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심 앞뒤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주님 잘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믿음,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말씀 이해를 돕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모두가 보아도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을 사로잡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완전히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완전히 멸했다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에돔을 돌아 홍해길을 따라가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참을성이 없어져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우, 더워 죽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야 하는 거야? 이거 그때 누가 했던 말 같은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엔 빵도 물도 없고 이 형편없는 지긋지긋한 만나뿐이지 않소. 헐. 백성들의 불평 소리는 점차 늘어났고 커졌고 거칠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 저게 뭐지? 뱀이야 저거는. 저건 사막에만 있는 불뱀이 아니야. 물리면 열이 불처럼 나서 죽고 말 거예요. 다들 피해요. 사실 죽고 싶지 않아. 도망치자. 그 뱀들은 이스라엘의 불평에 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얼마 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 벌을 받고 만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가며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맞아요. 하나님과 모세 선생님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나오고 지금껏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바보 같았어요. 하나님께 이 불뱀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주세요. 금송아지 사건 때처럼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처럼 이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처럼 이들을 사랑하는 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당장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 뱀을 볼 때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얼른 놋을 가져다가 뱀을 만들었어요. 마침내 뱀이 완성되자 모세는 놋뱀을 장대에 달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즉시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 이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놋뱀을 볼게요.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얼른 치료약이나 달란 말이에요.
약을 바르고 고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놋뱀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놋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갈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분,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네, 성경 읽으신 내용 그대로 옮겨왔어요. 네, 이게 관련된 만화로 된 것도 있고 영상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 내용을 가장 각색 없이 최대한 내용을 잘 살려서 만든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보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해가 잘 됐죠? 예, 무슨 내용인지 아셨죠? 예, 설교 그만할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승리를 했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어른들과 동일하게 민수기 말씀으로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을 묵상한 친구들은 알 건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으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또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일들이 연속되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부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말씀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난 배경이 펼쳐져요.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장부터 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향한 희망찬 기대를 갖고 출발을 하는데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 21장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이동하자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힘써 싸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다짐과 기도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쏟아냈던 불평과 원망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 결과 아랏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승리한 곳의 이름을 호르마, 멸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저기 파란색 박스 안에 하늘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호르마예요. 그 땅을 그렇게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과 싸워 승리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호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길을 따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자, 백성이 그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상했다라는 그 표현이요, 문자적으로는
해가 짧아졌다, 단축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안 됩니다. 나 하나도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 가지고 마음이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게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광야길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위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 만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하찮은 음식도 싫다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어려움을 만났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또 얼마든지 어려운 일 만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도 힘든 일을 만나고, 청소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어른들도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만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만났다는 것,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유일한 반응일까요? 그렇지 않죠. 1절에서 3절에서는 적군이 공격해오고 사람들이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승리했어요. 오히려 그 땅을 전리품으로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내팽개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많아지자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응답은, 기도 응답은 뭐였나요? 7절에 보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불뱀이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놋뱀을 만들어라, 그걸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산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절차들을 굳이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구원과 치유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치료받고 삽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전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노뱀을 바라보고 치유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반면에 그런 게 어딨어, 뱀에게 물렸으면 독을 빼내고 약을 발라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하면서 끝까지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자신을 안 낫고 있는데 주변에서 점점 낫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왜 낫나? 보니까 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뒤늦게 노뱀을 바라보고 치유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그런 방법이 통하겠어 하면서 순종하지 않다가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에어컨 껐습니까? 왜 꺼요? 예, 추우면 다른 데로 앉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을 씻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것을 치료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노뱀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노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죠.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노뱀이 마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사하고 남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도구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계속 쓸 거는 잘 정리해가지고 뒤에 여러분 창고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저 캐비넷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쓸모없는 거는 버립니다. 노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뱀에서 다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노뱀 이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이 노뱀을 어떻게 했다고? 이거는 굉장히 기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잘 보관을 해두려고 유물로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노뱀을 숭배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앙 부흥운동을 하면서 그 노뱀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노뱀을 깨 부수고 느후스단, 놋조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씀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이 노뱀 사건이 있던 때가 약 주전 1400년경이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7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노뱀은 수단일 뿐이지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자꾸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꼭 어느 장소에 가야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에게만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착각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 가야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놋뱀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은 겁니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 놋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의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뱀독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는 뱀독을 어찌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고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바라보는 자,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약속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광야길 가는 동안 승리도 하고 패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환경에 눈이 가리우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할 때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힘써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합니다.